내일 주일 설교 본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더 잘 알았지만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런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셨습니다. 라합 역시 믿음으로 정탐꾼 곧 사자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여리고서 함락이 될 때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얘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할 경우 어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위로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구제를 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함이 없는 그의 삶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면서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잘라 말하죠.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도 되고, 애초부터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잘못된 믿음이다, 믿음인 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네가 먼저 보여준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롱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너 그거 보여줘봐, 그럼 나도 너 보여줄게,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면 자신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장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은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둥근 삼각형이라는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 건 애초에 없잖아요. 그런 둥근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함없는 믿음은 애초에 없다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역시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믿는 것,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건 굉장히 별개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삶, 그런 신앙은 거짓된 알미고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믿노라 하지만 믿는 게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고, 또 실제로 그것은 위선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내일도 그 얘기가 결론입니다만,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비유로 기우제라는 말도 틀린 말인데, 어쨌든 내일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처럼.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성도들 가운데 전날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들 믿습니다 한번 외쳤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다 믿습니다 하고 돌아갔어. 그 다음 날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른들이 한 명도 없고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행함,
이것은 결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말과 행함이 의롭된다. 이것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믿음과 이 행함은 상호 보완적, 상호 충돌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나무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나무를 통해 이제 사도 야고보도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결실로 행함이라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함이라는 열매는 그 믿음이라는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뭔지, 그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의 생활에서 그의 믿음이 이게 표현되는 거, 표현되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다시 말해서 말씀에 따른 행함뿐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은 결단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미숙하고 처음에는 씨앗 같고 처음에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얕은 물가에서 그 물가만 이렇게 바라보고다가 그 발을 담그지 못해요.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늘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상징하는 그 바다는 은혜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근데 얕은 물가에서 늘 종종 거리고 좋아는 하는데 그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망설이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심리를, 마음 상태를 그 찬송가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딴따라라라라 장파에 배 띄워,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자, 곧 너 저라. 은혜의 세계, 은혜의 바다로 나가라고 촉구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큰 것 요구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큰 것 요구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의 그 순종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삽니까? 우리는 사실 아는 건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겠어요. 그때는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그 한 발자국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 수준과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삭 바치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는 그것만 강조를 하고 그것만 하이라이트라, 물론 하이라이트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정말 멋진 장면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 몰라요. 봐요, 아시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쏘기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남들이 보기에 이야, 저 사람 진짜 결단하네, 저 사람 정말 목숨을 내고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그런 작은 것들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개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 이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개념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선순환 관계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옮길 때 행함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견고한 믿음은 더욱 과감한 믿음의 행동으로 낳고, 그 믿음은 또 견고한 믿음으로 가져오고, 이런 선순환 관계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거장들, 작은 것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역설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함이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고 지금 역설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의 근거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 사자를 숨겨준 행위,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의롭다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맞죠? 의로움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의로움이라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놔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들 얼마나 네가 착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들 그게 얼마나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착함,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너네들 설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가 의로운 것인지를 보여줄 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율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라고 어저께인가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요. 측정 기준이 달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겠다는데 네가 모르는데 아니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대는 그의 믿음을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는데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여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되냐 이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테스트의 개념이 테스트 개념. 그죠? 그에게는 엄청난 그게 시련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12살 되는 아들을 갖다가 가서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 재산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쉬워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삭은 자기 미래고 자기 전부잖아요. 자기 약속이잖아요. 자기 모든 거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없애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였는데, 그는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신약은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100세 가운데 죽은 몸이랑, 아내 사라나 90세 할머니, 자기 100세 할아버지, 이미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셨다면, 이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렇게 내가 죽은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이렇게 칼을 댄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망설이는지 반쪽짜리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무슨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뿔이 순양이 뿔에 걸려 있어가지고 수풀에 그 근처에 뿔을 대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대비하셨다니까.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딱 찌르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끝났어요. 확증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통과했어요. 만약에 찔렀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합리화와 변명과 핑계에 굉장히 능해요. 이러시면 안 돼.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거 아들 낳으면 안 돼요. 뭐 나름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친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근거도 여겨줄 뿐만 아니라 이제 행함이라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롭다라는,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행함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라합 볼까요? 라합은 사자를 숨겨둔 행동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다른 민족인데, 자기는 가나안 족속 민족인데, 자기는 듣고 보고 아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분이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여기 내가 하지만 이거는 이적 행위를 하는 행위고 배신 행위,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부탁을 했죠. 나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다오, 구원해다오,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이 내려오고 그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은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면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녀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공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자 믿음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속으로나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16세기에 보면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모토.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종교 개혁할 때의 모토였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얻는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충돌하는 개념으로 그때는 여긴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이 야고보서가. 무지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되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함이라는 행함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굉장히 탁월한 논리예요. 전 이 점에다가 얼마나 밑줄을 긋고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선순환 관계를 제가 여기서 이게 딱 얻고 나서 그렇구나. 내일도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선순환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행함을 낳고,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행함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생각이 견고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안 움직이면은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이 두 분의 그런 개념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고 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두 번째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은 믿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온전하게 해주는 선순환 관계를 이룬다. 세 번째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뭘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 아브라함,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도 진정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나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저희 삶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게지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배우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어 주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 주님의 은혜이기에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결단으로 인한 행함으로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믿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선순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오늘 온전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함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